샬롬, 샬롬.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이고 종료주일입니다. 어디에 계시든지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음을 다해 주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의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13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신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사람은 밥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마지막 숨을 거두기까지 알게 모르게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이 사랑은 애정과 우정과 자비와 긍휼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사랑하며 사는 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정도에 따라 삶의 질이 결정이 됩니다. 사실 사랑받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뭔가 다르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마 피부도 다르고 표정도 다르고 또 행동과 걸음걸이도 다를 뿐만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다르기 마련입니다. 대개는 악의가 없습니다.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또 긍정적입니다.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 또한 적습니다. 그런데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이 사랑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세기 프랑스에 유명한 천재가 있었는데 파스칼이라는 사람을 여러분 혹시 아실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그 유명한 빵새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 안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경험하고 계십니까? 솔로몬도 그랬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 이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던 순간부터 세상의 모든 단맛을 다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생애 중반쯤 가서 심각한 삶의 공허에 빠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평소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를 충분하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눈에 보이는 것에 지나치게 탐닉했습니다. 집, 재물, 부동산, 명예, 이성에 집착을 했습니다. 무려 처첩이 1000명이나 되었다고 했습니다. 아마 이에 대해서는 우리 자녀들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테니까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에게 처첩 1000명에 대해서 좀 나중에 예배 후에 좀 말씀을 나누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아내와 살기도 벅차지 않아요? 근데 1000명 생각해 보세요. 이 볼장 다 본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모든 것을 소유했지만 그의 마음의 공허와 외로움이 없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인생 후반에 이를 탄식하고 후회하면서 전도서라는 책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해 아래서 하는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기까진 내 안에 평안이 없었다고 그는 곳곳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소유했는데 왜 마음에 평안이 없을까요? 인간은 그것으로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영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적인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나 그 사랑에 듬뿍 빠지는 겁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왜 하나님의 사랑에 흠뻑 빠져야 할까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1절 말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이 말씀을 생각하면 할수록 얼마나 마음속에 큰 감격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이 사랑을 맛봐야 됩니다. 사랑받되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사랑을 받는 것, 이 사랑을 경험하는 것,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이 21장까지 곳곳에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이러하다는 것을 곳곳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요 구절은 그 요한복음 13장부터 21장 전체의 핵심 요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사도 요한 자신의 주님을 향한 자신의 신앙 고백이요, 자신이 주님과 한평생 살아가면서 보았던 주님에 대한 소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 그가 경험했던 주님에 대한 소감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입니다. 한 100수 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했을 때가 서기 100년 전후이니까 이 고백은, 주님은 자기 사람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이 고백은 100년 묵은 사랑 고백이요, 주님을 향한 100년 묵은 소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가 겪어야 했던 고초는 매우 컸습니다. 결국 그는 주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아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에 유배되어 갔습니다. 그곳은 생존이 매우 어려운 곳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지도를 통해서 보시면 이쪽 소아시아에서 그렇게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이 않아 보이지만 사실은 저 길이 멉니다. 성지순례 갔을 때 반모섬에서 배를 타고 밤을 지나 새벽에 에베소에 도착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 반모섬 생존에 매우 열악한 곳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섬에 바위산 8분응선 좀 되는 그곳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그를 기억하기 위해서 예배당이 지어지게 되고 저 뒤로 바닷가 쪽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가 계시를 받았고 기도하며 반모섬에서 여러 해 동안 머물렀던 작은 동굴이 나옵니다. 아마 그가 바위를 파서 그곳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아주 작고 낮은 그 동굴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가 오랫동안 이곳에 머물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체가 바위산으로 된 그곳에서 생존해낸다고 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어려운 곳, 먹는 것 자체도 구하기가 어려운 이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뭘까요? 전 생각해 봅니다.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이 사랑이 그를 지켜주었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주께로부터 이런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는 그 확신이 그로 하여금 그 사랑으로 살아낼 삶의 힘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살아가면 갈수록 이 주님의 사랑이 그의 삶 가운데 절절히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당시 기독 공동체, 피박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여러 여건에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정말 해주고 싶었던 말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주님은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것을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쭉 21장까지 계속해서 변함없으신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해 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 아침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장부터 21장까지 주님의 이런 사랑의 예가 굉장히 많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그 한 사례, 변함없으신 주님의 사랑에 대한 한 사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때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6월절 만찬 자리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고난주간 금주 목요일 저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 모여 6월절 마지막 식사를 나누게 됐습니다. 이제 이 밤이 지나면 제자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갈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은삼십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길 것이고, 평소에 주님을 따라다니며 간이라도 내어주겠다라고 했던 그 모든 제자들 역시도 하나같이 주님을 떠나갈 것입니다. 주님은 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만찬하는 내내 이들을 내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은 이들을 내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끝까지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여러 만찬의 그림을 통해서 그 당시 주님과 제자들의 만찬 장면들은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은, 여러분, 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친밀함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자신의 가진 모든 친절함과 친밀함을 나누기를 원했지만 제자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주님의 마음과 달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식사를 나누던 자리에서 주님은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의 문을 떠오신 후에 제자들의 발을 베드로부터 한 사람 한 사람씩 씻겨주시고 수건으로 닦아주셨습니다. 심지어 가룟 유다의 발까지 주님은 씻어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에 발을 씻어준다고 하는 관습은 아래 사람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친히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저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은 단순히 섬김의 본을 보여주심을 넘어서 죄로부터 인간을 깨끗하게 씻어주신다고 하는 그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발을 씻기자 깜짝 놀라 주님 이러실 수 없습니다라고 했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모른다. 베드로는 지금 아래 사람들이 하는 짓을 주께서 하시니까 너무 놀랐지만, 주님 말씀은 내가 지금 하는 일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후에는 알 거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뭐겠어요? 또 8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래서 씻는다고 하는 것은 주님과 상관, 주님과 관계, 주님과의 언약을 맺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을 맺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것에 대한 그 사실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발을 씻는다. 더러운 발을 씻는 것처럼 우리의 더러운 죄를 주께서 보혈로 씻어주시는 것을 상징하는 것, 그것이 곧 발을 씻어주시는 그 행동이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요한은 당시에 자신도 그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십자가 사건 이후에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 안에 느껴지는 것은 그때 주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비겁한 우리를 뻔히 아시면서도 우리가 주님을 팔고 주님을 떠나갈 것을 뻔히 아시면서도 주님은 우리를 내치지 않으시고 사랑해 주셨고 그 이후로도 끝까지 사랑해 주셨고 마지막 부활하셔서도 주님은 떠나갔던 주님에 대해서 한마디 나무래거나 야단치지 않으시고 또 품으셔서 거룩한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그의 마음속에 자신을 사랑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대한 절절한 체험이 그 안에 생겨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얘기를 모든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어서 오늘 성령의 감동을 받아 주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다. 사랑하시는 주님이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주님의 이 사랑을 아는 거예요. 주님의 이 사랑을 아는 것이 믿음의 출발입니다. 믿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날 향한 주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 넓이와 길이를 여러분 알고 계세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죄인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내어주셨다면 이것은 보통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기독신앙의 첫 출발은 이 사랑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 사랑을 아는 겁니다. 교회는 나오는데 만일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모른다면 그것은 주를 모르는 겁니다. 구원의 도리를 모르는 겁니다. 그런 어쩌면 그리스도인이 아직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언제 이런 경험을 했습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언제 아셨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경험했습니까? 지금 그 사랑이 내 안에 절절히 넘쳐나고 있습니까? 사도 요한이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 사실을 내 가슴 깊이 내가 경험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가족들과 함께 이 사실을 한번 나누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실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한번 얘기를 나누시고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는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증거를 무엇을 통해 나는 알고 있으며 경험했는지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자신의 사랑 체험을 좀 얘기해 주시고 또 자녀들도 주님의 사랑을 안 것에 대해서 가족들과 함께 좀 나누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 사랑을 아는 것이 중요한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한 3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 사랑을 알아야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Love God의 출발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 때 비로소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구약 성경의 말씀을 쭉 묵상해 왔잖아요. 묵상하면서 여러분 보셨죠?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속을 썩일 때마다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해냈는데, 내가 너희를 광야 어려운 환경 가운데 살도록 내가 너희와 함께하여 내가 너희를 지켜주었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을 아무런 조건 없이 내가 너희들에게 다 주었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재물도 주었는데, 모든 복을 주었는데, 너희는 스스로 말하기를 나의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것을 얻었다 생각하며 내 은혜를 잊었다고 주께서 야단을 치셨습니다. 은혜를 모르면 감사가 없습니다. 충성할 수가 없습니다. 헌신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관계나 사람과의 관계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오는 대부분의 비극은 받은 바 사랑을 잊은 데 있거나 그의 상대의 사랑을 내가 알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진실로 깨닫는 겁니다. 얼마나 그 사랑이 크고 놀라운지를 아는 겁니다. 이걸 알 때 우리는 비로소 주를 위해 충성할 수 있습니다. 헌신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절절히 느껴지는 것에 비례해서 헌신과 충성과 감사와 사랑의 도도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충성, 헌신, 간단합니다. 어려운 것 절대 아닙니다. 감사,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 어려워요. 충성, 헌신, 감사 너무 어려워요. 그 요인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한 경험이 있는가? 그 경험은 어떠한가? 여기에 이 모든 것이 달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기독 신앙의 첫걸음은 여기에서, 충성의 첫걸음도 여기에, 감사와 사랑의 첫걸음도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이 사랑을 알게 되면 나 자신을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나는 이미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그걸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신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육체는 이 땅에 머물면서 변한 게 없어요. 영적으로 나는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엄청난 새로운 신분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린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존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그대로 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존귀하게 보시거든요. 나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내 자녀라 말씀하세요. 내 백성이라 말씀하십니다. 내 모든 유업을 내가 너를 통해 주고 그것을 이 땅에서 이루어 가겠다고 말씀하세요. 너무나 귀한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알면 주님이 보는 대로 나를 보게 되어요. 내가 그렇게 소중한 존재일 수가 없어요. 존귀하고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의 위치, 소유와 상관없이 나는 이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존귀한 자로 여겨야 합니다. 내가 나를 귀히 여기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나를 귀히 여겨주지 않습니다. 존귀한 사람은 언어가 다르고 습관이 다르고 삶의 태도가 다릅니다. 존귀한 사람은 하는 행동을 보면 귀티가 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면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고 난 정말 새롭게 되어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내 삶의 모든 습관을 스스로 고치고 버리고 새롭게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귀하게 되어진 사실을 우리는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스스로 확신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알게 될 때 우리에게 또 중요한 세 번째 요소는 이 사랑을 아는 순간 우리는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Love people이 여기서 나옵니다. 물론 본시 마음이 선한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쉽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랑들이 자칫하면 자기 이름을 드러내거나 도와주며 상대를 노예화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기 때문에 너는 내게 사랑을, 우정을 너도 내게 베풀어야 한다는 조건적인 사랑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랑을 알면 이웃을 향한 love people이 내가 조건 없이 주께로부터 받았던 그 사랑처럼 이웃을 향해서 흘러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주님의 사랑을 내가 알고 그 사랑이 내 안에 채워지게 되면 이제 이 사랑이 내 삶의 동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나를 움직입니다. 그러면서 인간관계에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날 용납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사람을 대하게 됩니다. 가족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면 그 사랑이 나를 움직여 모든 인간관계에 혁명적 사건들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미워하던 사람, 갈등하던 사람, 나와 스타일이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열고 다가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한데 love people이 잘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상대방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환경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love people을 할 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일까요? 아닙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에 휘둘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자기 사람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이 사랑을 맛보았다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주님의 이 사랑이 love people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10년 표가 있습니다. Love God, Love People입니다. 이것이 구호로 끝나지 않으려면 먼저 주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물드는 길밖에 없습니다. 세상에는 지금 그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자기 사람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고난 주간을 지내면서 내 안에 나를 향하신 이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한번 경험하고 이 사랑의 바탕 위에 Love God도 하고 Love People도 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존귀한 자로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어두움의 터널, 우울함의 터널, 좌절의 터널을, 이 사랑을 기억하며 사도 요한처럼 뚫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주님의 삶 자체가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을 가까이서 지켜보았던 사도 요한의 예수님에 대한 평생의 소감, 그것은 주님은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안에 경험된 이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할 수 있었고, 그는 마지막 백수를 넘어 숨을 거두기까지 형제들아 우리 서로 사랑하자라는 메시지를 전했다는 전설 같은 얘기를 저희들은 듣고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는 주님을 믿으면서도 사랑이 잘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 사랑할 수 있지만 저 사람만은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나도 정말 사랑하며 살고 싶은데 이런 환경에서는 사랑이 되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내 안에 주님의 이 사랑이 경험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우리는 이웃과 각을 세우고 있으며 환경을 탓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사순절을 맞으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또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주님의 사랑을 더욱 확신하고 경험하고 이 사랑을 바탕으로 하여 제대로 된 Love God, 제대로 된 Love People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사랑을 알고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이웃을 향한 관계의 혁명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주님의 한량없으신 사랑을 이 아침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기억시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여기서부터 출발하며 우리의 헌신과 충성과 Love God, Love People, 그 모든 감사와 사랑은 이 사실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베풀어 주신 바 그 은총을 우리가 무엇으로 다 보답하며 감사드릴 수 있겠습니까? 주어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따라 살며 그 사랑을 드러내며 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도 그 사랑을 기억하고 저희가 적은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여기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과 주정헌금, 그리고 오른손 헌금과 완달러 선교 헌금과 사랑의 식탁과 의무와 비전센터 건축을 위하여 구별하여 드린 예물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한 분 한 분 기억해 주시고 우리의 평생 날 사랑하신 주의 사랑에 감격하여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세상에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나타내 보여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계셔서 이 사랑을 알고 이 사랑 위에서
Love God, Love People을 이루도록 도우신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 위해 가정에서 주님을 향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명선의 믿음의 가정들, 가족들 위해 또 이곳저곳에서 이 시간 예배에 함께 동참하는 귀한 여러 형제 자매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